비록 세상이 경을 천민으로 보아도 짐은 경을 진정한 선비로 여기노라. 1820년 한양 도성박 백정마을.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마을 곳곳에서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대로 백정의 길을 걸어야 했지요. 하지만 한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백정이 씨 집안의 막내 아들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이 10살 되던 해 서당 앞을 지나가던 날의 일입니다. 훈장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지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자, 다 따라 써보거라. 성문은 담장 틈으로 서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성문은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자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의 집, 어두운 부엌. 아버지가 피 묻은 옷을 벗으며 성문을 발견했습니다. 성문아, 뭐 하는 게냐? 아버지, 저 글자를 써보고 있었습니다. 글자. 우리 같은 천민이 글을 배워서 뭐 하겠느냐? 쓸데없는 짓 말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 글을 배우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헛된 꿈만 키우다가 상처받을까 걱정이요. 우린 백정이요. 아무리 배워도 신분은 바뀌지 않소. 하지만 성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 땅바닥에 나뭇가지에 눈 위에 글자를 쓰며 연습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양 남대문 근처 장터 한쪽 성문이 막대기로 땅에 글씨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 친구 잠깐 멈춰보게나. 성문이 놀라 고개를 들자 정갈한 도포를 입은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덕망 높은 김진사였지요. 자네가 쓴 글씨를 보니 누구에게 배웠는가? 아무에게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당 담장 너머로 듣고 혼자 연습했을 뿐입니다. 놀랍구나. 이 나이에 스승 없이 이런 필체를 익혔다니. 자네 집은 어디인가? 저는 백정의 아들입니다. 김진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하늘이 내린 재능 앞에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내가 자네를 가르치겠네. 그날부터 성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김진사는 성문을 몰래 자신의 서재로 불러 글과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성문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실력이 일취월장했지요. 5년 후 성문의 집 작은 방. 이제 15이 된 성문은 능숙하게 붓을 놀렸습니다. 성문아, 너희 필체가 이제 나를 넘어섰네. 특히 왕희지풍의 해소체는 내가 본 중에 최고일세. 과찬이십니다, 스승님.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구나. 자네의 재능을 세상이 알아줄 수 없다니. 김진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백정 출신은 과거를 볼 수도 벼슬에 오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25이 된 성문은 아버지를 도와 백정일을 하면서도 밤이면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급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의 집 대청마루. 궁궐의 승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큰일입니다. 주상께서 중국 황제에게 보낼 친서를 쓰셔야 하는데 오랜 정사로 손이 떨리셔서 붓을 잡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궁중의 어떤 서에 가도 주상의 필체를 완벽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면 사신이 떠나야 하는데 진사 어르신, 혹시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누구입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제자 중에 어떤 필체든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신분이 그날 밤 성문의 집. 김진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성문아, 나라를 위해 자네의 재능을 쓸 때가 왔네. 성문은 스승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면 큰 화가 미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우리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것이 제 재능을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성문아, 어머니, 저는 평생 백정의 아들로 살면서도 제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날 궁궐 편전. 왕이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경들, 짐이 이 모양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주상전하,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전하의 필체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사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당장 데려오도록 하라. 잠시 후 성문이 떨리는 걸음으로 편전에 들어섰습니다. 평생 들어올 수 없던 궁궐, 볼 수 없던 임금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궁궐 편전, 어전시험. 성문 앞에 왕의 친필이 놓였습니다. 경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성문이라 하옵니다, 전하. 짐의 필체를 재현할 수 있다 하니 한번 써보도록 하라. 성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한 획 한 획이 흐를 때마다 편전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가져와 보라. 왕은 성문이 쓴 글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건강했을 때 쓴 글씨와 털끝 하나 다르지 않았지요. 경이로운 재능이로다. 경은 어디서 글을 배웠는가? 김진사 어르신께 배웠사옵니다, 전하. 경의 집안은? 순간 편전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성문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소인은 백정의 아들이옵니다. 편전 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전하, 어찌 천민이 어전에 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조용히 하라. 왕의 목소리가 편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은 천천히 성문에게 다가갔지요. 고개를 들어보라. 전하, 경은 자신의 신분을 알면서도 왜 이곳에 왔는가? 비록 천한 몸이오나 하늘이 주신 재능으로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왕은 한참을 성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지에게 말했지요. 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었소.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재능이라고. 오늘 이 젊은이가 그것을 증명했소. 하오나 전하, 법도가 경은 이 친서를 쓰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어느 누구도 밖으로 누설하지 말라. 이는 짐의 명이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성문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모든 실력을 담아 왕의 친서를 쓰기 시작했지요. 한자 한자의 영혼을 담았습니다. 몇 시간 후 친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편전에 모인 모든 이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전하의 친필과 한치의 오차도 없사옵니다. 경이로다.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였는가? 이성문이옵니다, 전하. 성문아, 비록 신분의 제약으로 경에게 벼슬을 내릴 수는 없으나 짐은 경의 재능과 충심을 평생 기억하겠노라. 왕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성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짐의 호패이다. 경이 어려움에 처하거든 이것을 보이도록 하라. 비록 세상이 경을 천민으로 보아도 짐은 경을 진정한 선비로 여기노라. 전하, 황송하옵니다. 성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성문은 몇 차례 더 궁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이 편찮으실 때마다 몰래 불려가 중요한 문서들을 대신 썼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0년 후 성문의 집 서재. 이제 35이 된 성문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배움에는 귀천이 없느니라. 너희들도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양반 자제도 상인의 자식도 천민의 아이도 모두 함께 앉아 성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문의 서재는 신분의 벽이 무너진 작은 세상이었지요. 어느 봄날 김진사가 성문을 찾아왔습니다. 성문아, 주상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예, 스승님. 들었습니다. 성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천민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임금이셨으니까요. 주상께서 승하하시기 전 나에게 전해달라 하신 말씀이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성문에게 전하라. 신분이 아닌 재능과 충심으로 나라를 섬긴 경의 모습을 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경은 진정한 선비였노라. 성문은 왕이 주셨던 호패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지요. 감사합니다, 전하. 천민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전하 덕분에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성문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살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가 가르친 이들 중에는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된 이도 있었지요. 성문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왕의 친서는 지금도 궁궐 어딘가에 남아 그날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귀하고 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재능이 얼마나 진실한가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백정 출신 서예가 이성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를 천민으로 보았지만 왕은 그를 진정한 선비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붓끝은 신분의 벽을 넘어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